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6년 3월 22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찬송가 332장, 우리는 부지런한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이름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일하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이름 참되고 화평한 믿음의 형제 연장을 든 손에 생선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요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 거친 들 없도록 만들어내고 무진학원으로 가꾸어 가자.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번에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노래 54번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하여입니다.
이제 모욱빈 목사님께서 배신자에 대한 걱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모욱빈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나들이 제목 배신자에 대한 걱정.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걱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걱정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월절 얘기가 나옵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헤쳐서 문설주에다 발라놓으면 파괴자가 우리를 파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실 것이다. 모세가 직접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긴 전통의 절기입니다.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도 이 6월절의 식사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민족의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비록 우리보다 더 강한 그런 국가가 우리를 파괴하려고 들어도 우리 민족은 안전할 것이다. 오랫동안 그런 바람, 그것을 절기로 지켜오던 것이었었죠. 근데 이 6월절 음식, 민족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족의 안전이 있었던 그 경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던 자리에서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안전하기는커녕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자기의 위험만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다. 민족에 대한 전체적인 6월절 자체가 민족의 안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보에 다 쓸 수 없어서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썼는데 마태복음 26장 1절로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이미 이때부터 감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하려고 하면 이런 6월절 기념 음식을 먹는 장소에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그냥 피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셔서 지금의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혀 안전치 않아. 우리 지금 그냥 배신을 하고 있어. 각자가 자기 안전을 찾으려고 하고 배신까지 하고 있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또는 한 공동체가 안전을 지킨다는 것, 안전하기 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린 지금 세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폭격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란이 이런 사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뉴스에서 다 봤듯이 2개월 전에 이란에서는 큰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6월 진압을 해서 이란 정부가 공식적 발표를 한 것만도 3,117명이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권 활동가들 통신에 의하면 7,007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배도 훌쩍 넘었습니다. 7,000명이 죽었든 3,000명이 죽었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은 맞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죠. 그래서 석유를 파는 일이 불법이 돼버립니다. 이란의 돈 리알화가 미국 달러 대비 40배가 돼버립니다. 우리 돈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1달러당 5만 원이 넘다는 돈이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품목에 따라서는 70%까지 물가도 올랐다고 합니다. 자구책을 해보려고 노력도 했다고 합니다. 생필품을 좀 조절하고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단수도 했다고 합니다. 서로 어려움을 좀 나누면서 안전을 도모해 보려는 것이죠. 중국과 협정도 맺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석유를 팔 수 없으니 중국에다 석유를 팔겠다. 그러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같이 협정을 맺자. 이런 것도 했습니다. 25년 동안 4천억 달러를 중국이 이란에다 인프라스트럭처로 투자를 하고 이란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중국에다가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는 그렇게 큰 시위가 일어났고 그렇게 안전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란이 오랫동안 군대로서 자기네 안전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과의 대타협을 합니다. 핵무기 협정을 맺죠. 이 핵무기 협정을 맺을 때 루가 협정이라고 맺은 그 협정은 1994년에 북한과 미국이 핵 협정을 맺었던 것과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파기를 일방적으로 해버립니다. 북한과 미국이 맺었던 핵 협정도 파기가 된 것이 파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수출길도 막혀 생활도 어려워 핵무기의 어떤 그런 것도 어려움을 겪고 이란으로서는 아주 분열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강대국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작정을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맺은 우리가 폭격을 하자 하고 정당화시킨 그 협정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슬라믹 리퍼블릭에 대한 파괴, 완전 파괴. 이슬라믹 리퍼블릭, 이슬라믹 공화국, 이슬람이 종교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까지 모두 장악하는 현재에 우리는 다 이것을 멸절시켜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제목으로 목표로 서로 협의를 맺고 그다음에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제가 기독교 목사로서 봐도 주데오 크리스찬 전통에서 굉장히 끈끈하게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주데오 크리스찬, 유대교와 기독교의 합일, 협력, 우리의 교차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와 같은 교단의 신학교 때도 같이 공부한 제가 잘 아는 백인 목사 하나가 아주 외모가 멋있습니다. 영화배우 같이 생겼습니다. 또 신학적으로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데오 크리스찬의 전통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를 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뿐만 아니라 여럿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정의를 선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하는 걸 들어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특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같이 전통을 지켜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잘 알 수 없는, 그리고 책임도 잘 짓지 않는 일, 그런 거 우리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WCC라고 있습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es. 이 WCC라는 것이 유엔이 창설될 때와 2차 대전 끝나고 비슷한 시기에 창설이 됩니다. 유엔을 창설했던 지도자들, 리더들하고 세계교회협의회를 창설했던 지도자들하고 많이 겹치기도 합니다. 대부분 미국에 있는 장로들, 목사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창설된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에선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한반도에선 전쟁이 필히 일어나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많은 세계 교회들에게 이렇게 전쟁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이뤄내고 유엔에게도 엄청나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전쟁해야 된다. 전쟁을 일으켜라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다 참전하겠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 그래서 너무 존경해서 그분의 학문을 더 공부하고자 박사 공부 논문을 그분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논문을 썼었는데 이 신학자도, 이 미국의 신학자도 여기에 가장 앞장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야만 된다. 이때 당시에 이 미국의 교회를 비롯한 미국 모두가 한국에서 가장 신뢰했던 집단이 이북 출신 서북 기독교인들입니다. 월남했죠. 월남한 이북의 서북 출신 기독교인들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 서북 청년회, 서북 청년단 이름으로 제주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 압니다. 지금에 와서 WCC는 아주 훌륭한 그런 단체고 미국의 교회도 이런 비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한국의 분단이며 한반도의 분단이며 전쟁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이승만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그런 기독교적인 조류를 자기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용을 했는지 우리는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올 때 미국 교회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예를 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는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의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반성과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을 권유하기 위해서 오늘 구절을 많이 예를 듭니다. 특히 가론 유다의 배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들죠. 가론 유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스가리옷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유다라고 하는 특별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가리옷에 사는 한 사람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가롯에 사는 유다, 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11제자와는 다르게 한 지역의 저 남도의 먼 데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저 좀 이상한 지방에서 왔으니 이미 배신을 내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 앞서 나간 엉뚱한 해석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배신, 너는 먼 데서부터 나를 찾아왔다, 나를 따르려고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배반한다. 이 배반이 양산되는 상황, 배반이 양상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 이것에 대한 걱정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곳이 바로 대단히 위험했던 곳입니다. 조금 더 구약성성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망했던 나라지요. 바빌론이라는 강국에 망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집중적으로 한 곳에 모아갖고 일을 시킵니다. 전부 사람들을 생산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모았을 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람어를 쓴다는 공통점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대중적인 언어입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다고 하십니다. 이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흐르고 내려와서 또 계속해서 가진 기술을 갖고 일을 하면서 대부분 농업기술자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조그만 자영업 또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정부가 없습니다. 피식민지, 식민지 상태에 있으니 정부가 마련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전이 정부의 대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까지도 치리하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결부됐던 이 예수님의 살았던 땅, 아무리 유월절을 지켜도 우리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곧 죽음에 이를 만큼 배신이 양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걱정은 그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진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망에 이르는 데까지 가는 설교를 이어갈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사실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배신을 겪게 됩니다. 배신을 안 겪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안전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도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 배경은 너무도 우리와 밀접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순절기를 명상하면서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명상에서 최민수님의 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고갯길을 올라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부딪히는 돌이 저절로 굴러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넘어지게 하는 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넓은 길, 편편한 길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도록 더욱 깊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2026년도는 들빛교회의 새 비전에 대해 깊이 논의할 때입니다.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해 과거 기독교 신앙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지금까지 들빛교회가 지향해온 21세기적 신앙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가장 우선되어 향후 신앙의 길을 정해 나가길 빕니다. 그래서 2026년 3월과 4월 두 달은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교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면 합니다. 교우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7일 104차 제주노회에서 들빛교회 새 담임 목사로 모욱빈 목사님이 청빙 허락되었습니다. 노회와 협의하여 취임식 날짜가 결정되면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새 노래 23번 예수는 우리의 희망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욱빈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그 가족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하시는 일 위해,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는 이분들의 마음과 기도와 바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월 22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들빛 사람들 모두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